고린도 후서 10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을 모함하고 있는 대적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그 변호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먼저 대적자들에게 반격을 했었죠. 지난주에 바울은 대적자들이 세상 철학과 복음을 섞어서 전하고 자신들의 출신 성분이나 자신들이 가진 은사적 능력을 자랑하며 고린도 교인들 위에서 군림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호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변호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먼저 자신과 대적자들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그 비교를 통하여 지금 대적자들이 보이는 모습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고 바울 자신이 보이는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는 말로 비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외모만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대적자들이 내세우는 출신 성분이나 은사적 능력들 그리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말들처럼 그런 외적인 것만을 쫓는 양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지금 대적자들과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그럼으로써 바울은 만약 너희가 스스로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 스스로가 속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죠. 그럼 무엇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냐면 여러분 다음 8절을 보시면 바울은 주께서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세에 대하여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무엇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선적으로 그 권위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 살아계셨던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에서부터 그 권위가 비롯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되었고 첫 사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대적자들은 유대인 출신인 자신들이 예수님의 그 첫 제자들의 후계 구도 속에 있음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통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진 은사적 능력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적 능력들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도들이 성령에 의해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적 능력들이 성령께 받은 은사적 능력들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게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권위라고 내세우고 있죠. 그처럼 지금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같은 정통 유대인 출신인 것과 자신들이 가진 은사적 능력들 때문에 자신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가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11장과 12장에 가면 바울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유대인 출신의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은사적 능력들이 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처럼 대적자들과 바울은 같은 민족 출신의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그 대적자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8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적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그들은 고린도 교회 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지금 누가 세운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짓을 벌이고 있습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며 심지어는 자신들의 교회를 세워준 바울에 대한 믿음까지 저버린 상황이 되었죠. 즉 이전에 바울이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는 뒤늦게 들어온 대적자들로 하여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이 세워놓은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참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주신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권위는 교회를 세우는 데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많은 지식과 여러 은사적 능력들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자신들의 출신 성분이나 지금의 사회적 위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권위를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면 그것들은 더 이상 주님께서 주신 참된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대적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참된 권위를 받은 자들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8절 하반절에서 자신은 그것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신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권위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자신이 주님께 받은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자랑해도 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해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자랑해도 되는지 어쩐지 우리의 생각이야 어떻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랑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뒤에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바울은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해도 되는 조건을 뭐라고 합니까? 17절, 그 조건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하죠. 즉 자기 자신이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안 되고, 오직 주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자만이 그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결국 우리가 나 스스로를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인정해 주신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 뵙고 그분께 모든 심판을 다 받고 난 후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때까지는 자기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대적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어떤 비난에 대하여 또다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공격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은 바울에 대하여 이런 공격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면하면 유순하고 떨어져 있으면 강하다는 그 비방과 똑같은 것이죠. 하지만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대면하고 있을 때와 떨어져서 편지를 쓸 때 항상 같은 태도를 보인다고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편지에서 강한 것처럼 사람들과 대면하고 있을 때도 정말로 강할까요? 여러분 다시 10절을 보시면 대적자들은 바울은 대면할 때 말도 시원하게 하지 못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바울의 말이 어눌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보면 그가 흥분을 해서 글을 쓸 때는 문법적인 부분이 많이 틀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아마도 바울은 사람들을 대면할 때 만약 흥분을 하게 되면 말을 버벅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대적자들의 말처럼 사람들과 대면할 때는 아마도 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로 할 때와 대면할 때 만약 다른 태도를 취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놀랄 수도 있음을 생각해서 바울 자신은 항상 같은 태도로 그들을 대면한다고 하는 것이죠. 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결국 바울은 편지를 할 때나 대면할 때나 항상 유순함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자신이 편지로 할 때나 대면할 때 항상 똑같이 강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10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전장에 나가는 용사처럼 강경하게 나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내용들을 보시면 여전히 바울은 편지를 할 때나 대면할 때나 똑같이 유순하죠.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이 강하다고 할까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11장 이후에서 깊게 다루겠지만 일단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강함이 지금 대적자들과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강함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 10장에 들어와서 자신이 이제 강경함을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장 1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거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을 시작했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이제 자신이 강함을 보여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강함이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런 온유함과 관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적자들과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외적인 강함은 진정한 강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편지로 할 때와 대면할 때 항상 똑같이 온유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진정한 강함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잠깐 살펴봤듯이 진정한 강함이란 지금 대적자들과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강함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지금 대적자들과 고린도 교인들은 밖으로 강해 보이는 여러 은사적 능력들과 많은 지식들 그리고 출신 성분을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외적인 강함을 쫓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아까 오늘의 본문에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만약 너희가 스스로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정말 강한 것입니까? 진정한 강함이란 그렇게 외적으로 강해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 위에 군림하려는 힘이 아니고 진정한 강함이란 겸손과 온유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회와 교회에서 어떤 위치와 직분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껏 어떤 믿음의 가정에 속하는지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또한 내가 얼마나 큰 능력과 많은 부를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얼마나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도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 아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만약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능력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능력도 주님께서 주신 권세도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능력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능력은 외적인 자기 자랑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경성과 사랑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들입니다. 그런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진정 주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진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야 할지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거짓된 것들을 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